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생명 허락하시고 목숨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의지하지 말고 영생 주심에 감사하여 저 천국 바라보며 저 영혼의 때를
기약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또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위태롭고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수많은 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나라는 어렵고 경제는 더욱더 휘청거리며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 저희들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저희들 사랑의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다 찬양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어제 본문이었긴 하지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명령,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한 단락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또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범위까지 지정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면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을 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출가한 딸이 이혼을 했거나 또 혼자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에 대한 규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제사에 드려진 음식인데 내가 잘 모르고 먹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 성물은 희생 제물에 쓰여졌던 그러한 음식들이죠. 이 희생 제물에 쓰여진 이 음식은 흠이 없고 또 상처가 없고 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사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저곳에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어떤 제사이든지 희생 제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 희생 제물에 그 짐승의 상처가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제물을 준비할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가 있거나 부러지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그 제물이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17절부터 25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23절에 그리고 25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그 제물이 흠이 있다면, 티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절기 때마다 그 희생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제사만 드리게 되면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 나는 제물만 바치면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만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의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제사만 드리는 것이 당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이방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제물을 어느 시기에 먹어야 하는지 또 잡아야 하는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일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는 대로 또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특별히 어느 시기에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최소한 7일을 어미와 같이 두고 새끼를 낳자마자 죽이지 말라는 거죠. 어미와 함께 있다가 피차 못해서 그 어린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만 할 때는 최소한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어린 새끼를 죽이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인식,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2절 33절 말씀을 통해 왜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로부터요?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받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이유,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내가 산 제물이 되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두운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